예, 좋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그러면 오늘도 도덕경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 언제나 있는 이 삶의 실상이라 그럴까?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들의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의 그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24장인데 24장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 맞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24장 제목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24장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노자는 왜 이렇게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2장을 통해서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좋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걷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박지 않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한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와 같은 군더더기 행동이라 만물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지만 울림은 큰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자가 24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 자신 속으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성으로 가볼게요.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지, 그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발 뒤꿈치를 들고 선다, 서 있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린다만은 그래도 추상화적인 그림을. 뭐 같아요? 풍선. 어떤 사람은 요래서가 있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쓴다는 것은 뭐냐면 요렇게 서 있는 거죠. 요 서 있는 만큼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이게 여기 발 뒤꿈치를 서 있는 팔을 그려야 될까? 이렇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서가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발 뒤꿈치를 들고 쓴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또는 이 사람은 왜 이리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을까요? 발 뒤꿈치를 들고 쓰인다라는 그게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내가 더 커 보여. 더 커 보여요.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참. 더 커 보이려고. 커 보이려고. 또, 돋보이고 싶은 마음, 그죠?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 좋은 학생이에요. 막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돋보이고 싶어서. 또. 자랑하고 싶어서. 네?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서. 또 힘이 남아서. 어이구 좋다. 힘이 남아서. 힘이 남은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곧 뽀뽀해진다, 그지? 오래 쓰이지도 못하고. 이런 농담은 좀 상가해 주세요. 또 더 크게 보이려고, 그죠? 더 커 보이려고. 키가 커 보이려고, 그죠? 커 보이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목받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또 조급한 마음. 네? 조급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었어요, 그죠? 조급한 마음이어서 맞아요. 조급한 마음이어서 그거 좋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발 뒤꿈치를 들고 이게 얼마이겠어요, 그죠? 얼마인지 그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날 좀 바라봐 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커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또는 뭐냐면 난 뭐라 그럴까 흔들리지도 않고 대단한 또는 흠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굳이 이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자꾸 서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고 싶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 보면 자기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럴까요? 그렇죠? 버림받을까봐, 외면당할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말하자면 거부당할까봐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데, 거부당할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외면당할까봐, 남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또는 뭐냐면 내침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죠? 거부당할까봐, 실망을 줄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또는 내침을 당할까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머나. 어머. 자기 마음이요? 네. 그래요? 내만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얘기를 있으니까 마치 내 마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래 쓰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다들 있겠지만 뭐 잠깐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도 하여간 뭐 어려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다 안다, 그죠? 네. 아버지 한 사람이 엄마 네 사람이라는 근데 그 속에서 한 번도 있는 그들의 나를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항상 그러니까 지적당하고 야단맞고 약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주눅 들고 그래서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월감이 강해요. 그만큼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포장하고 막 이렇게 가식하고 이렇게 한 모습이 이제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라도 해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거부당하지 않고 실망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막 애를 쓴 거죠. 애를 썼는데 노자가 이제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전 평생 이리 살았거든요. 평생 이리 살았는데 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혹여나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를 저 사람이 눈치채고 실망하고 갈까 싶어서 난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뭐 온갖 어떤 속에는 허물을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거를 가득히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것과는 뭐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발버둥치고 애쓴 거죠. 애쓰고 이렇게 살아온 건데 저 자신이 이렇게 늘 살았단 말이죠.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래 쓰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주 잘 사는 척, 아니 척이 아니죠. 잘 사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굴도 화사하게 웃고 이렇게 지내지만 그 속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몸짓들 속에서 작고 아무것도 아닌 몸짓들과 말들 속에서 그 마음 속에 깊이 잠겨 있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간직하고 그 속에 이제 묻어두고 살아가는 걸 참 많이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무장가 이 얘기를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는 말에서 우선은 제가 보였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마치 그 백조가, 우리가 잘 알죠. 백조가 이렇게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는데, 발 밑으로는 막, 물 밑으로는 막, 어쨌든 이게 막 애를 쓰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어쨌든 살아내려고 하는, 괜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참 많은 애씀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그냥 노자가 250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아서, 외면당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다 드러내 보였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34년을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 못했습니다. 이 노자가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올해는 그냥 제대로 서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늘 애를 썼지만 나는 언제나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본 적이 없다는 걸 나는 늘 알고 있었거든. 늘 알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게 느껴질수록 발악을 한 거죠. 몸부림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더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럴 수밖에 없었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탓할 게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노자는 말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면,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걷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또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요번에는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건다는 것은 이렇게 건다는 거죠. 왜 가랑이를 벌리고 이렇게 크게 벌리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럴까요? 어떤 마음이기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죠? 빨리 가고 싶어서.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또.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또. 더 앞서고 싶어서, 같은 맥락인데, 더 앞서고 싶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이고 싶어서, 등등등등. 참 많을 거란 말이죠. 많은 건데, 이걸 또 이런 각도로 같은 말이기도 한데,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게 왜 마음 공부를 하느냐 하면 단순하죠. 괴로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삶을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오랫동안 되풀이 되면요. 오랫동안 되풀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발버둥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많이 친다. 똑같이 애써요. 이 고통으로부터 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진둘림, 그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이런 모습으로 조금 더 발 뒤꿈치를 드는 모습으로 막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여간 발버둥. 왜냐하면 사람은 편안히 호흡하며 살고 싶은데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거나 무겁거나 견딜 수가 없거나 하면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를 향한, 평화를 향한, 고통이 사라진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에게도 발버둥 붕 들려 있는데, 그죠? 삶이 나를 짓누르고, 관계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때마다 나의 초라한 모습들이, 못마땅한 모습들이 늘 보일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커버하려고 하고, 괜찮은 사람이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싶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빨리 얻고 싶어가 이 고통으로 빨리 벗어나서 얼른 좀 쉼을 쉬고 싶어서 그래서 곧잘 하는들 공부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경우를 많이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봐야 됩니까? 그래서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성금성금 걷는 사람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빨리 끝내고 얼른 끝내서 평화롭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얼른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죠? 이래서 가랑이를 걸고 가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이미 경험했어요. 이렇게 막 달렸어요. 몸부림쳤어요. 또는 뭐냐면 아직 아닌 줄을 알면서도 아직 안 된 것 같으면서도 얼른 깨달은 자의 반열에서 든 사람이고 싶어서 얼른 체험한 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전히 뭐냐면 수두르고 조바심을 내고 막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우리는 그 어떤 몸부림과 노력과 애씀 속에서 이미 여러 번을 거듭해서 경험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목이 마르고 아직 힘이 들고 아직 내가 뜻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죠. 이 가랑이를 크게 벌려가지고 쓰려면 걸어보면요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지쳐요. 근데 지쳤는데 지쳤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마음을 내서 더 빨리 가고 더 발 뒤꿈치를 들고 하는 몸짓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가랑이를 크게 벌리는 사람은 노자가 말하기를 멀리 가지 못한다. 그죠? 멀리 가지 못한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럼 발 뒤꿈치를 들고 쓰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기에 그럴까요?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주목받고 싶어서 이 마음에도 약간 이런 게 이제 실망받는 내 짐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런 마음도 있는데 막 빨리 가고 이 초라한 자신으로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마음을 내고 조급증을 내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찌질하고 초라한 이런 모습들을 빨리 끝내고 고통을 빨리 끝내고 그죠? 평화롭게 빨리 다 같은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발 뒤꿈치를 정말 평생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가 들킬까 싶어서 정말 참 많이 그랬어요. 최근에도 이건 평생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도 이거 어느 강의에서가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건데 이미 들으셨을 줄도 모르겠는데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 민정 씨가 쇼츠를 많이 해가지고 신랑은 참 우리 도덕경 사이트나 유튜브가 다 다시 살아나고 장엄하게 되는 저기 장입이지 그래 오늘 근데 이제 쇼츠에 댓글이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단 거죠, 그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뭐 바빠가지고 하잖아요, 바쁘게 막. 그러니까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하 이렇게 아하 댓글을 달기를 이런 괴담을 봤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확 두려움과 공포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내침을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동시에 떠오른 게 드디어 들켰구나. 아하 이런 괴담을 봤나 하는 그 소리에 드디어 들켰구나. 드디어 내 있는 그들의 초라하고 사실은 이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 이 진실이 들켜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실상이 드러나가지고 끝장이 나는 더 이상 다 나에 대해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떠날 것 같은 그 공포가 확 몰려왔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누가 댓글 올린 그 글에서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야가오대명에서 노자가 친절하게도 사실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감추고 또는 늘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이 가장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 같은 거죠, 그죠? 그토록 막 이렇다 하더라도, 약간 그런 측면인데, 고맙게도 24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좀 긴장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버티듯 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조금만 더 요런 몸짓과 요런 노력들 조금 이런 걸 통해서 괜찮아지려고 좀 나아지려고 사람들한테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막 여전히 애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요 말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참 고마운 건데 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단순히 너희들 헤라클라 이거 뭐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know yourself 이걸 잘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단순히 들추어내고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 지적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노자가 도덕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도덕경 하는 게 경자가 이게 불경할 때 경자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들추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의 길, 완전한 해탈의 길, 모든 고통과 방황이 끝이 난 그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그 노자의 요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우리 자신이 이런 글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된 건데 저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저 자신이 어떻게 해방맞았는가를 그 얘기를 꺼내면서 노자가 여기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의 길, 외길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을 한번 드러내 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런 마음들이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나를 못마땅해 그런 마음도 있고 남들에게 실망을 줄까 또 외톨이가 이런 마음도 다 있는데 저는 하여간 한번 이렇게 깨어나는 때가 있어서 34살 때 이 고통의 굴레에서 한번 깨어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상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나였어요. 전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하나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이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할 줄 모르게 했습니다. 그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거든요. 아니 사람이 단적인 한번 얘기를 하면 28살 때 29살 때 제가 대구 경명여자고등학교에 정식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교사 들어갔는데 저희 집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빈민촌 그 당시에 가면 빈민촌이고 수성구가 이 대구 수성구는 아주 유명해요, 그죠? 대구에 강남 가는 데가 많고 엄마 이게 이게 녹화되어 가는데 하긴 사실이니까 뭐 그랬는데 그 수성구에 내가 경영여자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있었는데 어쩌면 내한테 배운 제자들도 지금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신천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동에 이 어떤 그런 좀 동구 특히나 좀 이래 못 사는 아니 지금은 많이 살게 됐으면 되는데 내가 살 때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수성구에 있는 학생들이 살고 있을 때 상상도 못 하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하고 이제 편안히 가는데 그때가 29살 때입니다. 지금 가는데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출근길을 가는데 이리 마주오던 여학생 하나가 갑자기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 내가 내한테 배운 학생이 있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안녕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답게 대응하는 건지 안녕 뭐 어떻게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이 인사에 아침에 학교 갈 때 이제 출근할 때 이제 그 인사에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나답게 선생님답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관계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아니 인사조차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경험부터는 다시는 큰 길로 안 갔습니다. 또 그런 우연한 조우해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어떻게 인사를 받는지 몰라가지고 그 잠깐의 조우의 고통 그 괴로움을 피하려고 골목골목 다녔거든. 그 뒷얘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참 그때 그렇게 붙었는데 그만큼 관계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학교 선생님으로서 15반 학급을 다 제가 윤리를 가르쳤으니까 그때가 제일 대인 공포가 극심했던.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버티듯 살다가 목된 돼 가지고 사표 내고 지리산 토굴로 도망간 거죠. 그죠? 어쨌든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왜 될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했는지 1시간 수업하고 나면 내가 제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쳤는지 몰라가지고 확신이 안 들어. 그러면 약간 이게 또 중앙이고 이게 자꾸 나오고 화장실에 들어가요. 선생님들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때는 담배를 다 피웠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무 내가 괴롭고 비참한데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똥 누는 데 들어갔어요. 똥 누는 데 들어가서 그때는 물내리는 수시지. 그러니까 물내리는데 거기서 담배를 3대, 4대 막 피우면서 새끼야, 네가 선생이야? 자학하면서 무슨 말이든 내가 확실히 안 쓰니까 정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듯이 막 담배 피우고 난 다음에 괴롭게 자기를 자꾸 자학하는 거지, 학대를 하는 거지. 나를 짓밟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피울 수는 없으니까 또 다음 시간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이제 화장실 물 열고 나오거든요. 나올 때 물을 안 내리고 나오면 혹시라도 그 밖에 있는 선생님이 주 선생님 물도 안 내리고 나오네 싶어가지고 애꿎은 물 막 내렸습니다. 나올 때마다 물 쭉 내리고 나와야 되겠네. 참 그랬었는데 하여간 이름하러 말할 수도 없고 그때의 그 나를 비유할 때에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이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싫었거든. 나의 모든 것이 싫었어요. 그걸 이제 왜냐하면 제가 비유를 많이 했는데 저 자신을 자그마한 소주잔에 비유해서 소주잔. 이 소주잔 여기 좀 해라. 여기 얼마나 담아요. 그죠? 그냥 대단한 중계가 톡 치면 넘어가 버리고 뭐 조그만 중계도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작고 보잘것도 초라한 이런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싫어가지고 4,000cc나 3,000cc 맥주잔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비교가 안 되잖아. 넓고 깊고 많은 것을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웬만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건 뭐냐면 이렇게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사람들에게 뭐냐면 참 뭔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이 참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참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많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너무 싫어. 늘 목도하는 늘 어떤 순간에도 이런 초라하게 그지없고 벌벌 떨고 무서워서 이런 나를 목도하는 이게 예외 없이 늘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미친 듯이 갔어요. 미친 듯이. 이게 34년간 갔는데 맨 마지막 순간이 처자식도 버리고 처자식도 오심을 단식한다고 저 상조고 극락음까지 들어갔는 그래 됐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난 뭐냐면 이거는 극복의 세상이다. 이거는 지옥이야. 이게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이 지긋지긋하게 괴롭고 오래도록 힘든 이 삶 말고 이 흔들림이 없고 가득 차고 충만하고 나누어 줄 것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존재가 되면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허허로움과 메마름과 고통과 모든 것이 사라지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이건 지옥이니까 매일매일 지옥이니까. 여기 가야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반대였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게도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달려가던 목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사라지고 이게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못 되어가지고 미친 듯이 괴로웠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더 괴롭고 더 미치겠고 이제 꿈도 희망 다 사라진 것 같지. 정반대. 미칠 것 같더니 이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작지 않았어요. 이게 좁지 않았고 이게 숨 막히지 않았고 요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항상 꿈과 목표로서 있을 때에는 여기는 초매밖에 못 담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여기 우주가 들어왔어요. 아니 단지 나는 나 자신이 된 것밖에 없는데 비로소 숨을 쉬었고 비로소 관계할 줄 알게 됐고 비로소 삶이 즐겁기 시작했고 비로소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뭐냐면 평화가 뭔지 자유가 뭔지 모든 게 다 아니 이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숨쉬기 시작했거든요. 요 대목을 나는 예전에 이런 자료 얘기했지만 요 대목을 한 번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아니 34년 만에 내가 됐어. 34년 만에 나를 만났고 비로소 나 자신을 깨어나서 34년 만에 미친 듯이 저주하고 침 뱉고 내뱉던 그를 아니 어쩌다 보니까 안게 된 거지. 돌아서게 된 거지. 그래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알았는데 평화가 오고 삶의 모든 괴로움과 목마름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원래 평화로웠고 원래 자유로웠고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원래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됨으로써 됐으면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본래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돼. 왜냐하면 새로 노력해서 성취해서 도달한 자리에서 맛보게 된 거니까 이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숨 쉬고 있어요. 너무나 평화롭고 자유롭게. 단지 숨만 쉰 게 아니라 사랑이 뭔지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그렇게 궁금하던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다 알게 됐어요. 이때 안다는 것은 아는 자와 아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그것이에요. 내가 곧 자유, 내가 곧 평화이고 내가 곧 사랑이요. 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서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내가 사랑이었다. 내가 자유였고 내가 평화였고 내가 모든 것이었고 나는 조금도 티끌만큼도 부족한 것이 없는 가난한 적이 없는 풍요라는 말을 단어에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돼도 그게 뭔지를 모르다가 삶의 진정한 풍요가 뭔지를 이 좁디 좁은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서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히죠. 원래 부채였다 해서 온갖 그런 표현들 하는 말이 원래 깨달아 있고 원래 같은 말인데 오늘은 이걸 드러내서 한번 노자가 이제 이 속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는 것은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뜻인데 요 소주잔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기왕에 이제 이 얘기가 요래 진행되었으니까 요 계속 요 흐름을 따라 들어가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 뒤꿈치를 선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 서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 했을 때에 더 커 보이려고 주문받아 보이려고 돋보이고 싶어 사랑받고 자랑하고 싶다 입증 나왔단 말이죠. 이런 어떤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발 뒤꿈치를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더 잘 보이려고 더 괜찮아 보이려고 더 흔들리고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늘 흔들리는 자신, 늘 거부받을까, 그러니까 그 외면당할까, 내침을 당할까 항상 두려워하고 그렇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꼬라지를 알고 실망하고 다 떠나면 어떡하나 이 조마조마한 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 때문에 요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은 이렇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그죠? 더 낫고 더 괜찮고 보이려고 하는 모습, 그렇게 애쓰고 포장하고 가식하고 척체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 아무리 발버둥쳐도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요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쓰고 또 뭐냐면 이게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그러려고 하는 요 모습을 노자는 요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스스로 뽐내는 사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커 보이려고 더 돋보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박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밝은 빛이라고 하면 나 빛이야, 난 참 밝지 이래 안 하잖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좀 알아줘, 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자기 애씀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보여주고 하는 거는 난 빛이야, 난 밝은 사람이야. 도덕경 모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래 나름대로 이렇게 좀 씹을 얻은 나름대로 한 소식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쉬었어, 나는 쉼을 얻었어, 나는 이제 변화됐어, 나는 가벼워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겠냐면 가벼워진 만큼 무거워졌다고. 정말 쉬면 쉬면 되지. 그렇잖아. 난 쉬었어.
정말 변화된 삶을 살면 돼. 정말 가벼웠으면 딱 그냥 가벼워 살면 되지. 삶이 감사하고 나 가벼워져서 이렇다는 것은 아직 무겁다는 거잖아. 어떤 측면에서는 더 무거워졌잖아. 아니 적어도 또 다른 빛깔로 더 무거워졌잖아.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나 이렇게 됐어. 나 한소식에서 이건 뭐냐면 한소식에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어두웠다가 좀 어떤 그 삶의 무거움과 쇠사슬 설명할 수 없는 쇠사슬 풀려났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직 박지도 못하고 가볍지도 못하고 맞죠?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예,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스럽죠.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렇게 뒹굴 저렇게 뒹굴 하면서 커가는 것이지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서는 똥도 먹고 너는 넘어지고 칼도 불에도 데이고 하면서 크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뭐냐면 점점 무엇이 안전한가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배우면서 이게 삶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렇기도 하지.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직 자기가 자기가 밝은 존재임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자체가 어둡다는 거잖아요. 내 옳다 이런 자기, 내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하면 그지? 내가 빛이야 난 이런 게 옳아 그런 말 자체가 때로는 뭐냐면 그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옳음을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지만 또 그래야 할 필요 있는 순간도 있지만 존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얘가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제가 이 뽐 많이 냈거든요. 스스로 난 너무 많이 했다. 자, 이 대목에서 드러내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노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요 얘기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노자의 말을 노자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소주잔에서 이제 맥주잔 이렇게 갈 때에 여기에서 내가 드러내고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이렇게 본받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발뒤꿈치를 들고 가랑이를 크게 이렇게 하는 몸짓이 나타나는 까닭이 지금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보다니까 두려울까 뭐냐면 또 내 초람이 들킬까 또는 어떤 이 고통과 괴로움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아야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가 비교를 하자니까 요거는 소주잔 맞지? 누구나 다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더 큰 자기가 훌쩍 성장한 훌쩍 커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어쨌든 등등 얘기가 되는데 저희 이런 경험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렸고 나중에 이쪽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거기 내가 그토록 비난하고 외면하고 짓밟고 침뱉고 하던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속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되는 까닭이 뭐냐 우리가 이렇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있는 그들의 여러분, 아까 이 제목이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인데 지금 있는 그들의 여러분의 자신이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차원을 넘어서 그게 진리다, 그게 도다,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이 도다라는 얘기를 내가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래.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노자가 24장에서 얘기하는 그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거기까지 했는데 그 밑에 두 달락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한 것들 한번 보세요. 요 노자가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앞에서는 뭐냐면 그 발뒤 껍질을 들고서 있는 사람,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끄는 사람은 뭐냐면 박지 않고 빛나지 못하고 공이 없고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됩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그러한 것들은 스스로 뽐내고 스스로 자랑하고 발뒤꿈치를 들고 가랑이를 벌리고 걷는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와 같은 군 더덕의 행동이라. 음식 찌꺼기는 누가 먹나요? 오늘도 보기 뭐 눈길도 안 주잖아요. 이제 더럽다고. 그런데 막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발뒤꿈치 들고 이런 모습들은 도에 있어서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와 같은 군 더덕의 행동이라. 만물은 그런 걸 싫어한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모두가 다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로 살아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운 적이 있는데 나가고 아들 학교 가고 다 잃어버리면 애가 혼자 있거든. 개가 항상 혼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반가워가 환장을 해요. 그걸 보면 거의 미쳤어. 들어오자마자 뛰기 시작하고 핥기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경망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이 가장 개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게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바로 개의 위엄이라. 그죠?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큰 어떤 그런 독수리하고 조그만한 참새하고 참새는 절대로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 그 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살잖아요. 그죠? 쪼만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그 들꽃 같은 것이 뭐냐면 크고 예쁘고 장미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만족하며 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 모든 존재는 그래요. 근데 유독 인간은 자기를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딱 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는 마음, 착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는 그냥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뭐냐면 실제 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나 미래는 생각 속에나 상상 속에나 있지 없거든요. 오직 실제하는 것 지금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간과하고 가급적 빨리 건너뛰고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순간은 언제나 문제투성이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을 건너뛰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가는 것도 우리의 상상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극복되거나 사라진 걸 더 나은 모습이라고. 언제나 그래요. 지금 이게 구속되거나 불편하거나 마음이 그러면 행복을 따로 그리는 게 이 반대를 그려요. 그래서 항상 지금 있는 그대로는 뭐냐면 건너뛰거나 고쳐야 할 대상이고 문제투성이고 이걸 어떻게 해서 저리 가려고.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거든. 이 착각이었는데 하여간 그와 같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어떤 착각 속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노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고지가 표현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옳다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도에서 먹고 나면 음식 찌꺼기와 같은 군더더기 행동이라 마무른 그런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 좀 되는데 그러면 찌질하고 이거는 도를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죠? 노자의 표현을 빌면은. 그죠?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와 같은 군더더기 행동이라. 나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자는 비록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 속에서 좀 더 깊은 것을 드러내고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마지막 두 단락 그러한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하고 또 하나 뭐냐면 도에 있어서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같다 그랬는데 도에 있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가 뭐냐는 거지. 도가 뭐며 도를 지닌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건 얘기가 충분히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볼게요. 도가 뭐냐? 이 세상의 실상이 뭐냐?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요거 좀 높은 거니까 요리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서려고 하거나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걷는 그 몸짓 그 밑에 있는 진짜의 마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남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어떻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림받을까 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봐 남들의 눈치를 보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신의 초라함을 싫어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낮게 그리고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 도가 뭐냐 하면 요 그림을 갖다가 이제 요거는 발 뒤꿈치를 쓴다라고 했지만 요 속에도 그죠? 요 속에도 요 하나의 그림 속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때로는 얘기하면 어떤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 보면 이제 미팅할 때 이런 보면 막 긴장하거든. 날 어떻게 볼까? 꼭 미팅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크게 그림을 이래 되지만 요 속에도 이렇게 되는 것은 그때 다 다른 거라. 자신의 초라한 거, 보잘것없은 부끄러운 거, 수치를 보면 이것보다는 뭐냐면 이런 모습이 되고 싶고 다시 자기도 모르게 발 뒤꿈치를 들게 되고 다시 자기도 모르게 가랑이를 크게 벌리고 이 삶은 그대로 버려지는 거지. 근데 이 얘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 모든 순간 이렇다는 거잖아. 맞지? 그죠? 이건 이해되죠? 오케이. 요 대목에서 도를 한번 드러내고 도가 뭔게 드러내보면 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결이라고 보자. 물결이라는. 어떤 순간에도 나타나고 사라지고 감각되고 들리고 보이고
촉감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전부 물결이라고 보는 거지. 물결이라고 보는 건데 이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 이게 참 말해줍니다.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 맞지, 그죠? 물이 있다는 건데 이 물은 뭐냐면 변화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인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감각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고 듣고 느끼고 감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느낌과 감정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다 감각 대상인 거죠. 그래야 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물결이 있다는 건데 어떤 물결이 일었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뭐냐면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바다라 해도 좋고 또는 뭐냐 이걸 파도라 해도 좋고 이 비유는 참 많이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물결이 일어난다. 어떤 물결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물결에는 곧 물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그런 물결이 있고, 파도가 있기에 그만큼 파도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도가 일었다는 거잖아. 요 대목에서 한 가지만 더, 한번 더 주목을 하고, 어떤 움직임과 감각과 모든 것 속에 거기엔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이해되죠? 물의 다른 이름을 근원이라 그러고, 모든 것에 나타난 바탕, 근원이라 그러게 하고도, 이름이 참 많아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근본. 이 모든 것의 바탕,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쓰는데, 요 대목에서 제 얘기를 한번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아니, 뭐, 그리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바로 자기라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숨 쉴 수조차 없어서, 그 몸부림은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몸부림치고 무슨 이렇게 그 사표 내고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고 하면 뭐 거창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요 얘기만 잠깐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진실해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늘 내 뜻이 꺾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뭐 자유롭게 표현한다든가 뭐 경상말로 땡강 짜증을 막 부리고 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막 과함을 지르고 아버지는 가끔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엄한 모습이지. 그 어려운 때에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신 우리 어머님은 뭐냐면 아버지는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안 달라줬고 그렇게는 오히려 그런데도 일감을 주고 우리가 새가 빠져 진짜 많이 일 많이 했어요. 나도 해놔놓으면 싹 다 걷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에서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우려고 했던 어머님이 6.25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데 정말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맺혔고 누구에게 어머님의 힘겨움을 얘기할 때도 없고 호소할 때도 없고 넷째 부인이라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더군다나 두 아이를 혼자서 6.25 끝나고 내가 1961년생이니까 두 누나가 7살 많거든요. 큰 누나.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인데 한이 맺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내인 제가 엄마 하면 시끄럽다. 안 그랬겠어? 그래, 왜? 이리 모르겠어? 짓밟히고 야단하고 나는 영문도 모르겠어. 거부당하고 이러니까 주눅 들고 막 이리 된 거죠. 이리 된 건데, 어려서부터 다 그 감정조차 다 꺾이고 자기 어떤 뜻이 다 꺾이면 필연적으로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의 특징이 이제 무기력이거든요. 무기력한데 무기력한 사람의 특징이 게으르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질질 끌고 미루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는데, 몸부림치면 또, 아까 이제 사표 내고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고, 또 뭐냐면 그 배 타고 뭐, 대관례 목장 올라가고, 멋있어 비잖아. 근데 그 들어가서는 철두철미하게 무기력이 나와요. 그때 하다못해 평생이 보장되는 교직을 사표 내고 지리산 토굴로 들어갔을 때, 폐가가 된 지 3년 된 집이라 가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신랑은 대나무 다 쳐내고, 대나무가 방, 부엌 전부 다 올라왔으니까, 쳐내고, 일주일간은 땀을 빨빨 흘리면서, 낮에 모기향 뜯게 가면서, 전부 이제 나무로, 다 쳐내고, 사람 살 공간을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밥상, 글상, 의자 다 만들었거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이렇게 일주일 좀 걸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딱 만들었어. 끝났다.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될 낀데, 내일부터. 그럼 탁 자면서 그냥 내일 아침부터 또 열심히 하자. 아침에 눈 뜨지도 안 해. 빈둥빈둥. 폼은 많이 잡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똑같은 무기력 속에서, 그러면 다시 자기, 아니, 나는 아직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막 몸부림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똑같았다는 거래요.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또 미루고 하고 또 빈둥빈둥거리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그 토굴에 들어오면 표변해가지고 그것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표변해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아탐구를 한 사람으로 표변해가 조금 전에 라면 부사문 아직 라면 냄새가 아직 나는 그 입으로 거짓말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맨 마지막에는 뭐 처자식도 버리고 50일 단식하러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뜸 모의하기를, 이야, 정말 가열차게,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했으니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렇지. 속은 똑같았다는 얘기. 자꾸 어떤 그런, 선생님처럼 그래 했어요. 그래, 폼만 잡았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무슨 드리고 싶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그들의 여러분이 이미 해탈되어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려요. 깨달음이나 어떤 그 해탈이나 해방이나 어떤 그런 자유라는 것은 한 개인의 노력과 가열찬 수행에서 열리거나 열리지 못하거나 아니에요. 이미 다 열려 있어요. 이미 다 도달해 있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우리는 너무나 오래도록 짙게 정말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게 어떤 착각인데 착각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뭔가를 해가지고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는 걸 깨닫는 그 자유 아니에요. 뭔가 해서 노력해서 도달하고 어디하고 성취하는 것은 전부 가짜야. 왜? 한 개인에 의해서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 개인에 의해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항상 있는 거라고. 항상 있기 때문에 누구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열리고 닫히고 되고 안 되고 아니라고. 삶은 무조건적으로 열려있고 자유롭고 이미 해탈되어 있는 그 진실을 얘기해 보려고. 자꾸 뭐 여기 하니까 엉뚱하게 만지면 상을 그리가 스님 그래 아니라고. 모양만 그랬지 똑같은 어떤 바탕 위에서 깨어났다는 얘기를. 그럼 어떻게 깨어났어? 글쎄 요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자꾸 밖을 보지 말고 어머 나 깨달은 사람이에요? 맞아? 근데 그 깨달은 사람이 깨달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 도현 씨가 그랬잖아. 시간 많이 갔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여기, 선생님, 여기 눈 뜬 사람, 눈 뜬 사람 누가 있어요? 이랬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응?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 우리 누구지? 정만이가 있어가지고, 정만이 손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부분 하는 말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눈 뜬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도현 씨가 볼 때 이거 눈 다 떴잖아, 이렇게. 그게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스운 얘기인데, 눈 다 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특별하게 진리라는 건 어떤 특별하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아니라요. 그걸 얘기해 보고 싶은 건데, 하여간, 그런 어떤 몸짓을 하다가 열심히 수행하고 가열차게 한 것이 아니고, 그저 뭐라 그럴까. 목이 말랐다 그럴까. 우리 누구나 다 목이 마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득 깨어난 게 34살 때 한번 깨어났는데, 그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랑이 나중에 생각할 때 사랑이 가슴이 깨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렇게 추구했던 목마름이 다 사라진 이걸 경험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이 세계의 실상이랄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화는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하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 깨어난 게 뭐냐면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때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눈 떠 보니까 첫 번째는 가슴이 사랑이 어떤 평화가 왔는데 두 번째 굳이 표현할 이런 말이 필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필요 없으면 빼보고 그때 두 번째 어떤 삶의 전환이랄까 그거 오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진실. 그 진실이 뭐냐 하니까 아까 물과 물결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공부한 사람들은 다 뭐 모아연기니 그런 표현을 많이 독립적으로 존재.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기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이게 명백히 분리된 주관과 객관은 명백한 진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 나 그래 살아가잖아요. 저기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는 여기 내가 있는데 저기서 들리는 소리를 선풍기와 나와는 같을 수가 없지. 절대로 그렇거든 이거는.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평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봐도 땅은 땅이고 나는 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그 각각의 사물도 다 분리되어 있고 서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있고 나와 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물질과 정신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알았다고요. 그게 진실이었고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드러난 게 참 놀랐었는데 그냥 그때 그러니까 드러난 누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깨달음을 얘기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가는 건 언제나 있었던 진실이에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수행과 아무 상관없어요. 본래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진실이 드러난 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누가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나가 사라질 때 그걸 이름하여 깨달음이라 한다. 나는 본래 없어요.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하나의 어떤 감각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본래 모아라. 본래 지금 이 순간도 모아거든요. 근데 다만 그 모아라는 진실은 아주 오래된 습관 때문에 묻혀 있고 닫혀 있고 어두워져 있고 그보다 더 밝게 반짝반짝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 내가 분별 속에서 살아왔던 이 너무나 차별된 이것만 우리에게는 진실처럼 이렇게 여기서 오는데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이렇게 툭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게 뭐냐니까 그때보다도 하여간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제 이게 누가 여기 갖다 놔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죽비라는 거죠. 죽비라는 건데 이게 이제 대나무잖아요. 그죠? 이 대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대나무가 이 죽비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로 햇살과 바람과 비와 땅과 모든 것들이 있어서 대나무가 크잖아요. 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죽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건데, 하나의 사물이 하다못해 이제 우리 도현 씨가 곧잘, 누구다, 창희 씨가 곧잘 사오는 호두빵 맞아? 호두과자. 호두과자 이거 하나도 밀가루에 물에다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것도 마치 다른 것과 독립된 어떤 실체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과 이 앞에 있는 죽비랑 이거 분리된 완전히 다르지. 이제 이것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있어야 돼요. 비와 바람과 물과 그죠? 땅과 그죠? 곡식들 그 하나하나 쌀알 하나하나도 온 우주가 동원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우주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공기가 없어 봐, 물이 없어 봐. 이거 있어요? 없어. 머리카락 자랄 수 있나? 없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모양을 보고 살아온 게 익숙해져 가지고 사실은 이걸 가합이라 그래요. 가합. 뭔가 합쳐가지고 있는 듯이 실체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부가 합해서 어떤 것도 하나도 빠지면 이게 있지는 못해.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이것과 분리된 다른 것과 다 차별되는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보일 뿐이지. 요렇게 있는 듯이. 맞아요. 그죠? 이걸 이제 연기라 그래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의 사물이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대나무가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물이 없잖아.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다? 반편으로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냐면 이게 다 가합이래. 뭔가 뭐가 합이래. 그 가합되는 요소. 예를 들면 물 이건 지대로 독립되나? 이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만 아니라 일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하나하나가 다 가합이잖아. 맞지? 그죠? 이 가합을 위해서 이게 되는 또 다른 것도 이것도 가합이잖아. 이것도 가합이잖아. 그러면 뭐냐면 가합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고. 뭐가 있어야 가합이 되지. 맞지? 그죠? 그러니까 뭐 연기법 가는 것도 뭐냐면 설명을 위한 방편이 말이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실 그것도 성립이 안 돼. 뭔가 합할 인연 자체가 없어. 그렇죠? 오케이. 그런 측면인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 이것까지 마찬가지고, 느낌, 생각도 마찬가지고, 촉감도 마찬가지고, 냄새,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이 뭐냐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잖아.
맞잖아요. 있다 하기에는 아니지, 이건 없지, 가압이지. 근데 없다 하기에는 또 광박되잖아, 그지? 이러니까 있다 할 수도 없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실체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세상은 뭐냐면, 그래서, 환과 같다, 그림자 같다, 물거품 같다. 금강경 32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냐면, 뭐와 연결할까? 뭐하라는 건 연기만, 인연되어 모든 것은 인연되어서 가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바로 무화거든요. 근데 무화라고 아는 것하고 무화가 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도가 뭐냐? 그런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음식 찌꺼기라고 하고, 그러므로 뭐냐면, 도 있는 자는, 도를 지닌 자는 그리 안 한다. 도가 뭐냐? 그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반대되지만, 이 얘기를 쭉 따라오니까 또, 그 얘기를 이제 일찍부터 하셨던 그 연기법,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그죠? 꼭 연기법 동원하지 않도록 이해되죠? 이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사물이 그렇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데,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거다가 뭐냐면, 김기태, 사람, 남자, 인간 다 붙였잖아. 이건, 아니, 그거 아닌데 그렇게 이름 붙인 거잖아. 이 죽비라고 하는 게 죽비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름 죽비가 된 거지. 대나무라고 이름 붙여서 대나무가 된 거지. 톤을 좀 줄이고. 대나무여서 대나무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름 다 떼자 이거지. 이름 다 떼고, 그 연기성, 연기설, 약간 인연되어 그 가합된 실체가 없는 요거 다 이해되죠? 그런데도 뭐냐면, 소리 들리고, 그죠? 듣는 주체가 없어요, 그죠? 내가 있어야 듣지. 그 다음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맞죠? 이게 뭐 실체로 있나, 이게? 가합된 건데.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은 그러면 있나? 없어. 들리는 대상도 없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름 붙여서 뭐다 된 거지. 그거 아니잖아. 아, 오늘 비가 와. 비가 내린다 할 때, 비가 내린다라는 말이 맞아요? 저 비 아니잖아. 내린다는 것도 개념이잖아. 근데 뭐가 하나 벌어졌는데 우리는 이름을 붙인 거지. 비가 내린다라고. 눈이 내린다라고. 아니, 그 말에 해당하는 그 사물이 없어. 그 말에 해당하는 그 사건도 없고. 맞아요? 전부 빈말이요. 전부 빈말인데 이런 말은 되잖아.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라는 말, 빈말이라는 것은 비가 내린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사물이 없다는 것은 그냥 빈말이잖아. 맞지? 그렇게 해당되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전부 인생을 그리 이해하잖아. 저게 아치가 난다. 전부 인간들만의 대화이지. 실제하고는 정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오케이. 그렇다면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 아, 이건 내 싫어, 우울해 하는 것도 뭐냐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이 붙여가지고 좋다, 싫다라고 나누어가지고 딱 올라오면, 아, 외로워, 난 이 싫어. 대부분 이래 되죠. 근데 그게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인가? 아니지. 외로움은 내한테서 났나? 아니지. 이건 뭐 있어야 되지 말이지. 이 여기 없는데, 속 외로움이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난 거지? 내 안에서 나타난 건가? 인연가합으로 그것도. 인연에 따라서 툭 올라온 거지. 그치? 내 것도 아니고, 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눈을 떴을 때 이런 진실이 드러났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 세계인 줄 알았더니 전부 영상이에요. 그림자예요. 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 5번에 32번 나오는 그 말들이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구나. 억무소주 이신기시마락 하는 말이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구나가 굉장히 참 많이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공부가 되어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드러난 실상이 뭐냐 하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 들리죠?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없잖아. 그죠? 근데 툭 튀어나왔어. 어디서 나왔지? 뭔지 모르지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자, 이거 두드리는데 책상이 아니죠?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마술 걸렸다.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이것도 손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있다 할 수 없어. 물을 20일만 먹지 말아봐. 이게 들고 서 있나? 이런 형태에 있나? 아니요. 이게 존재하는 건 물 덕분이야. 공기 덕분이야. 쌀 덕분이야. 이거 다 빼면 이건 허상이요. 자, 이것도 없어. 다만 우리는 아주 오래된 습관과 기억의 바탕에서 하나의 실체로서 있는 손. 맞죠? 그죠?
손이라고 하지만 사실 손이 아니죠. 이게 있다 할 수도 없죠. 이것도 책상이 아니고 책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것도 있지 않고 이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지도 않죠. 그런데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부딪힌 건가요? No. 이것도 환이고 이것도 환이에요. 부딪힐 수 뭔가가 없어. 없는데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그림자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서 이 말이 돼? 자, 그림자가 부딪혔는데 이게 둘이가 없어요. 없는데 부딪혀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바탕에서 어딘가에서 일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참 얘기 자주 합니다만 눈 딱 뜨면 기억이 제일 먼저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딱 되는 기라. 이 순간 나의 탄생이에요. 아, 내가 65년 전에 태어난 기억이에요. 생각이고 한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순간 딱 돌아오면서 기억이 쫙 들어와서 이 순간 나를 창조하거든. 이 순간 내가 태어난 거다.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순간 태어난다고. 근데 나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전, 기억이 딱 치기 전, 이건 뭐지? 하나의 그림자예요. 영상이고 환상과도 같아. 어떤 내용물도 없어. 맞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들어온 거는 바로 기억과 생각이 들어오면 이걸 뭐냐면 눈치채지 못해. 워낙 정벽이 들어가고 워낙 오랜 세월 되니까 찰나 들어오면서 쫙 분리를 일으켜. 어젯밤에 잠들었던 내 방에서 깼네. No. 내 방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잠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공부를 하는 걸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 실상이니까 이 바탕에서 도가 뭔지를 한번 찾아내보자는 건데. 그래가지고 신랑은 우리는 뭐냐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뭔가 나타나는 이게 툭 나타났단 말이지. 나타나는데 우리는 아주 오래된 과학의 기억이면 선생님이 저기에서 호두과자를 드네? No. 개념이죠. 전부 생각이라고. 찰나의 순간에 딱 속아버리는 생각과 느낌에 속아버려. 실체성을 부여하는 게 생각과 느낌이라.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도 이건 실체가 없는 건데. 이건데 뭐냐면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실체가 부여되면서 나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러면 너가 존재하고 사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억이 딱 들어오면 언제나 저거는 우리 집에 여기 이사 왔는데 저 책상 저 어떤 저 싱크대는 뭐냐면 우리 집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기억이라고. 이 순간 딱 나타나면서 이게 싱크대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뭘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나타나? 이게 뭐냐? 뭐든가 하나씩 나타난다는 것이 이래 딱 들면 그죠? 기억을 다 빼고 이것이 뭐다라는 이름도 다 빼고 그 내용물을 다 빼버리면 뭔가 나타나긴 나타났다.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나타났다는 개념이잖아. 그치? 참 그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공부의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아까 시작한 드러난 실상에 의하면 뭔가가 하나 있어요. 하나 하는 말도 틀려요. 있다 하는 말도 틀려요. 틀렸다는 말도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 하는 말이 여기 튀어나오잖아. 어딘가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어떤 그런 걸 빼버리면 어디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났어요? 이 방금 소리가 나타났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기억이라. 생멸동시라. 나타남과 동시에 사라져요.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다 지하철 소리를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우리는 아주 생각하는 게 지하철이 실제로 있고 그게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 저래 나잖아. 기억이에요. 아주 오는 생각이고 습관이거든. 자세히 들어보면 찰나생찰나멸이래. 뒤바꿔 얘기하면 생멸 그대로가 생멸이 아니야. 불생불멸이라. 이 세상이 뭐 다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반야심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시제법공상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의 실상 시제법공상 이 모든 것들이 텅 비어있는 모습은 그 모습이 뭐냐 하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부정불감 우리 도덕인 식구들은 아는데 불생불멸이라고 무안이 빛을 신이 무색성향미 촉법 무안식내지 무의식 이 다 그냥 이 세계의 실상을 다 드러내는데 좋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그 바탕에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움직임과 모든 나타남과 모든 모양과 모든 형상과 모든 소리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죠. 듣는 자도 없고 들리는 대상도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는데 희한하게 계절은 바뀌고 날씨는 추워지고 가을이 왔고 가을이란 이름으로 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이렇게 눈을 뜨면서 드러난 진실이 뭐냐면 이 하나라고 표현해봐요. 하나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디라고도 표현할 수 없고 이 하나가 찰나 이 하나라는 이름이죠. 하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저 소리가 어디서 들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과 생각과 내용물을 다 비워봐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전부 다 빼봐요. 저 소리가 어디서 들렸죠? 몰라요. 모른다는 것도 생각이. 그런데 분명히 감각해. 누가 감각해? 몰라.
근데 감각하는 자도 없어. 굳이 말하자면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들어요. 보는 자도 없는데. 근데 본다는데 견문각제라는 것도 말이 안 돼. 어쨌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거, 이 텅 빈, 공유를 해도 좋고, 이걸 부처라 해도 좋고, 뭐라 해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본래 면목이니 또는 마음이니 또는 뭐 의식이니 어떤 힘이 좋아. 성품이 더 좋고. 이것이 뭐냐면 없는데, 움직임도 없고, 찾으면 없어. 왜냐하면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이 뭐냐면, 희한하게도, 방금 저 벽 두드리는 소리 들으세요? 들으려고 했어요? 2년만 더 하면 나타나죠. 뭐가? 이것이. 이 모양 없는 이것이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색깔과 소리로 생각, 감정, 느낌으로 이것이 다예요. 이 하나의 춤, 공의 춤이에요. 실체도 없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부처라고 하는데 모양 없는 부처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죠. 이 모양 없는 부처가 모양 있는 부처로 이 나타나는 게 전부 부처라. 부처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는데 어떤 대단한 어떤 경지에서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부처는. 이 근원이지, 근본이지, 전체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게 놀라운 거라. 이걸 알 수 없는 이걸 부처라 그러고 마음이라고 또 의식이라 그러고 무슨 자성, 불성을 그러면 뭐 성품 뭔가 얘기하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 이게 도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니까 진리의 다른 이름이 자유고 진리의 다른 이름이 평화고 진리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고 진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만족이고 행복이라. 이거는 영원한 거라. 항상 있어. 항상 여기 있다고. 이것이 뭐냐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온갖으로 나타나. 찰나. 뭐다고 할 수가 없이. 그런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오랜 기억이 들어서 저거 뭐, 이름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꿈속으로 들어가. 이게 꾸밀 수 없는 이 현상 속에서 늘 꿈을 꾸는 거다.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내가 요즘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니까 도가 뭐냐. 노자는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를 지닌 자는 뭐길래? 아니, 도를 지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길래? 그걸 드러내 보려고. 자, 이해됐습니다. 그죠? 이 하나가 그때 나타나요. 우리의 기억이 개입해 들어오지만 기억이 개입되는 걸, 끼어드는 걸 업이라 그래. 업은 본래 없어. 기억이 끼어들어오지 않으면 기억은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라고. 짤락당할 때, 내 이럴 때 뭐냐면 기억이 들어와가지고 설랑은 이 어떤 초라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나타나는데 아무 상관없이 실체 없이 나타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두려워, 내 공포야, 내 감정이야 하면서 손을 대버려요.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이것이 그냥 부처님이 뭐냐 자유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자유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고 찌질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신랑은 남들이 날 좀 실망하지 않을까 쩔쩔매는 모습으로 그 순간에 나타나고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란 본래 없어. 인연이 그냥 그렇게 일어난 거지. 그런데 저 사람이 날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가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요 모습 요게다가 진리요, 자유요, 도예요. 어떤 모습도 이것이 현현이 아닌 게 없어요. 티끌 하나조차도. 지금 요 모습 요대로. 지금 요 모습 요대로가 다시 말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사랑 자체요, 자유 자체요, 평화 자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간도 어떤 노력과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도 누리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그것, 영원한 평화, 자유, 행복. 이게 뭐라고 생각해? 이 바탕, 이 근원, 이 성품, 이것이 가지는 이것이 담고 있는 어떤 성품, 품성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자유와 평화와 영원히 변치 않는 한번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하면 영원히 생로병사가 오고 사지가 누군가 사지를 내 몸을 다 끊더라도 이 만족한 마음은 어떤 식으로도 물들일 수 없는 이게 이거라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초라함으로 올라와요. 기쁨으로 자유로 소리로 다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요것 자체가 내가 원하고 찾고 구하던 그거라고. 이게 도라고. 이게 자유고. 이게 진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을 보는데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벌벌 떨어. 벌벌 떨고 막 이때는 땀이 뻘뻘 흘려요. 요건 요대로가. 요건 요대로가 자유요, 평화요, 도요. 이게 도라는. 이게 도를 지닌 사람이라고. 근데 도를 지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요것만 도가.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뒤 발꿈치를 들고 서는 거. 이것도 뭐냐면 이 순간 나타난 거잖아. 모든 과정이 다 그거라. 그게 아닌 게 없어. 요 대목에서 주의만 잘 기울이면 one more time please
주의만 잘 기울이면 매 순간 깨달을 수 있어요. 주의만 잘 기울이면. 이걸 갖다가 하냐면 아왕기규라. 아왕기 쓰지 말고. 보세요.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면 요런 이해가 오면, 그러니까 저 소리 듣고 있죠, 그죠? 저 소리 또한 어쨌든 이 얘기의 흐름상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는, 이 얘기 내용 때문에 따라 보는데 어떤 주의를 기울이면 딱 올라올 때, 그죠? 아, 초라해 할 때 발 뒤꿈치를 딱 쓰잖아요. 발 뒤꿈치 딱 쓰고 딱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불안해서, 그지? 남들에게 버림받을까 싶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딱 올라오는 요게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누군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딱 올라오는 것인데, 근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 생각과 느낌에 꼴딱 속는 건데, 나중에 보면 꼴딱 속는다는 것도 성립이 안 돼. 누가 속어? 속을 누가 있나? 속는다는 것도 있나? 근데 지금은 속아요. 그 속아서 이제 요새 말해서 시간이라든가 수행이라는 게 또 이렇게 되는데, 딱 올라올 때 뭐냐니까 우리가 어디 지금 이게 싫어. 버림받을까 실망, 이게 싫어가지고 딱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라잖아. 요때 뭐냐면 딱 올라오면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밖으로 가.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요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남들이 보고 날 그렇게 생각하겠지, 저쪽으로 가본 거야. 무슨 말이 이래? 거기에만 속지 않으면, 아니, 다 도예요. 다 도인데 마음이 요게 도인 줄 모르고, 뭐 도라는 건 몰라도 괜찮고, 어쨌든 이게 뭔지 모르고 마음이 욕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요랬고 난 다음에 요랬을 때 남들에게 비칠 효과, 여기에 마음이 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 요게 도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그랬죠, 그죠? 물 속에서 물을 찾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고 머리 위에서 다시 머리를 얹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 이게 이대로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요런 주의가 이렇게, 아니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참 잘 따라주셨는데 이렇게 그 감각이 좀 돼서 요거 섬세하게 요건 이해되죠, 그죠? 이 발 뒤꿈치 드는 것도 그거야. 예외 없이 이거라고. 이것이 일어났다. 이것이 없으면 발 뒤꿈치 요래도 못해. 눈 깜짝도 못해. 맞잖아요. 이것이 이래 되는 건데, 그때 내 자각을, 아니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딱 올라올 때에 요런 행동을 통한 결과나 효과에만 가 있지 말고,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요렇게 하는 것도 말하자면은 이 근본의 움직임이고, 이것이 그것이고, 또 뭐냐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자도 없고, 마치 이것이 자는 자도 없고 하는 행위도 없고, 행위 있어요, 그죠? 있는 이대로 없다는 거지. 여기 실체가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는 자도 없고, 요런 어떤 이해들을 가지고 딱 이래 할 때 습관적으로 저어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발 뒤꿈치를 들고 가정이를 넓혀가 막 걷기는 걷는데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돼. 여전히 목이 말라. 왜? 놓쳤거든. 뭘? 결과만 보지. 이거는 부정하고 저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긍정되고 이 진행 강화도 전부 이런 얘기들이 자꾸 저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쪽으로 눈을 돌이켜서 이렇게 보게 보다 보면, 시간 처음부터 뭐냐면 이건 싫어, 저기 가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모습에 저런 모습, 이 워낙 완고한 믿음 때문에 계속 시간이 좀 걸리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있어 가지고 이래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면 자꾸 눈이 저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자꾸 돌아오게 돼.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워낙 두터웠어. 근데 가다 보면 자꾸 보이게 돼. 그러면서 뭐냐면 움직이면서 아무 문제 없구나. 뭐냐면 발 뒤꿈치를 쓰는 정도가 아니고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도 괜찮구나. 그게 알게 되면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몸체 나타났다 또 자기가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이건 이 합리화가 아니에요. 진실의 어떤 그런 자기 자각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던 힘겨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벌벌 떨 바로 여기에서 해탈이라. 이미 해탈되어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거라. 이해가 돼요? 이게 노자가 발 뒤꿈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하는 표현이 우리가 또 있는 그대로잖아. 근데 우리는 늘 우리를 저주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고 이해. 그 착각이, 그 오해가, 그 맹목적인 믿음이 너무 커. 아니라고. 우리는 이대로 부처지. 부처라는 상 자체가 또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질질 떨고 벌벌 떨고 발 뒤꿈치를 서면 말이지. 이건 부처 아니야. 누가 그래? 배운 지식이 그런 거지. 아니라고. 어떤 모습도 다 이것이지.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이거 오면 자기 쪽으로 눈을 돌이켰어요. 눈을 돌이켜야 돼. 자기도 눈을 돌이켜가지고 하나씩 만나갈 때에 그저 눈길을 쭉 돌리고 늘 익숙했던 패턴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다는 말도 안 되지만 끌려가는 속에서 끌려감을 보면 끌려감도 없고 끌려갈 나도 없고 바로 이 자리구나. 바로 그 자리에 있어.
바로 즉시로 해탈한다. 이미 해탈되어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실제 않은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 그 속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가장 눈부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다른 어떤 쪽의 아름다움을 뒀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그래 만들어 놔도 괜찮아요. 그 만드는 것조차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작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저절로 그쳐지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본래 우리 자신 모습으로 바뀌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하하 이런 괴배를 봤나 하는 것을 벌벌 떠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있고 눈부시고 귀엽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깨어나게 하는지를 외양으로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카톡 하나에 문자 하나에 벌벌 떠는 No 이 세상에 추한 건 없어요. 추함과 아름다움도 내 분별이 만드는 기억이 만들어요. 이런 모습처럼 No 이 세상은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모두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일상이 그 진실을 자꾸 들이내 보이는 쪽으로 작용하잖아요. 소리 들리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주의 깊게 바깥이 아니라 이쪽으로 내 모든 일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이루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니까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단지 방향만 눈길이 바깥이 아니라 이쪽으로 도는 그 하나만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존재인가가 저절로 드러나면서 삶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부장 아무 상관없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더없이 고맙고 저절로 그런 마음에서 나눔이 일어나고 기가 막히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태어나 있고 이 일상이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것은 그 진실을 보여주려고 매일매일 빈틈없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일상이라. 그게 삶이 그대가 공부라 하는 것만 맞지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강의 이렇게 마치고 이해되지 못한 거나 좀 더 나은 것은 뒤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